오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기지로 소망하는데 11월이 되고 하니까 또 참 오늘 아까도 우리 찬양을 드렸지만 주님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참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또 계절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소풍 마시게 좀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녀오셨습니까? 네, 좀 다니시면서 또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는 그런 여유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참 요즘 이 시대가 너무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인공물,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만 참 사람이 만든 게임의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참 게임을 참 가까이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당장 우리 집에만 가도 얼마나 평온하고 깨끗하고 옛날에는 초가집에서 지냈고 흙집에서 지내고 할 때는 뭐 벌레도 또 쥐도 항상 같이 살았거든요. 같이 살았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자연에 가면 이 자연의 놀라운 신비와 그 엄청난 그 위대함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되는데 지금은 산에 가도 벌레 때문에 또 뭐 어디에 가도 냄새가 난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이 자연의 위대함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참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 자연의 위대함을 온 마음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순수해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하신 그 창조로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러려면요,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으면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온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당장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속썩이던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저도 은혜 받고 요즘 계속 다니엘 기도회 가시는 거니까 은혜가 쏟아지더라고요. 은혜 받고 우리 아이들 쳐다보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 보여?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한번 소풍 나가 보십시오. 와, 얼마나 하나님이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절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가을이 되면 이런 창조와 또 창조 세계에 대한 말씀을 곁들여서 좀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도 저도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 이 자연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온 우주 만물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생명체로 만드셨다는 거죠. 생명이라는 아주 신비한 지금의 아주 고도로 발달된 이 과학 문명 속에서도 이 생명의 신비만큼은 알 수 없어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 엄마 뱃속에 아이가 점점 세포가 분열돼서 갑자기 이제 형체를 갖추기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요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이 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왜 뛰는지 아직도 몰라요. 어느 시점에 뛰는지 몰라요. 인체를 대상으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자연의 모든 생물체들은 다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엄청나게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한 신비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창조의 과정,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 창조의 과정은 생명을 더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이 인공물들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깨끗하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쓰기에 참 좋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밖에 나갈 필요가 없고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에 대한 그런 경외심, 위대함 또 밖에 나가고 싶은 그런 어떤 분은요 지금 남극이라는 곳 우리가 정말 남극이라는 곳은 아무나 가보지 못하잖아요. 남극이라는 곳에 가서 어떤 분은 야 여기는 진짜 완전히 딴 세계구나. 그 남극 대륙이 펼쳐져 있고 흰 눈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 아무런 그런 생명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펭귄들이 알을 낳고 살아가고 있는 그곳을. 근데 참 신기한 건 펭귄들은 알만 낳고 또 다 바다로 가서 어디론가 가서 딴 데 가서 산대요. 남극에서는 알만 낳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펭귄은 약하기 때문에 육상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여러 이제 그런 이제 포식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곳을 택하다 보니까 남극을 택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던 거죠. 근데 그런 펭귄들이 참 무리를 져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극에 지어놓은 그 세종기지 옆에도 이 펭귄 마을이 있어서 세종기지에 가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나 가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세종기지에 가서 그 남극의 현상 그 풍경을 바라보고도 와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펭귄들의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냄새나서 힘들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감정의 차이는 잘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 좀 메마르신 분이 아닌가, 공부에만 열중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들어낸 이 세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가 참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시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또 최근에 많이 이런 이제 진화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뭐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진화가 됐느니 이렇게 됐느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럼 아시죠? 진화론은요 참 많은 부분 논픽션인 거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화석이나 이런 그 고대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이빨 하나 가지고 전체를 이런 먹이를 먹었을 것이고 어떻게 살았을 것이고 어떤 지역에서 이거 상상해내는 거예요. 공룡 이빨 하나 가지고 공룡의 모습은 어떨 것이다 상상해내는 거예요. 물론 좀 더 많은 부위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아주 일부분씩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DNA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풍성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와, 아메바가 처음에 아주 조그마한 아메바 같은 단세포 동물이 생겨나서 이것이 점점 커져서 점점 해서 뭐 공룡이 됐다가 또 뭐 그다음에 뭔가요? 뭐로 됐다가 그다음에 또 원숭이가 됐다가 또 사람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 또 요즘엔 그렇게도 말하지 않다. 그것도 틀렸다고 이것도 다르게 얘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사람이 되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 땅에 생명체가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생명체가 생겨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너무 쉽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진화론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우주에도 반드시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성에도 만약에 물이 있다면 화성 표면에는 안 보이지만 화성 지하에 물이 있다면 거기에도 반드시 생명체가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생명을 꽃피웠는데 그곳에 당연히 있어야죠. 진화가 일어나야죠 하고 생각하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화성에는 물은 있지만 이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하기에 생명 활동을 하기 힘든 조건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악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전 우주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전 우주를 통틀어서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별은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했죠.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우주 가운데서 어떤 별에 도착했는데 깜깜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기억을 상실한 채로 우주에 도착했는데 어떤 별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지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 답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과학자들 설명하죠. 뭐 별들을 관측해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중력 가속도를 재서 어떻게 하고 그러면 지구가 맞고 아니면 지구가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그 별에서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 있으면 그것이 10중 8구 지구입니다. 그런 얘기를. 그래요. 참 지구와 같은 이러한 환경, 이러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지구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의 신체가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지 우리는 정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주가 있다는 거죠. 우주와 같은 섭리가 우리 안에 다 달려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요, 세포 하나하나마다 막 각자의 역할이 있고 또 면역 시스템이 있고 또 호르몬들을 통해서 우리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감정이든 우리의 지식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몸 안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명막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올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나 신기하고 위대한 일이죠. 이러한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더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진화론을 너무 그대로 그 말에 따르다 보면 우리는 자연의 일부야 하면서 생명을 경시하는, 또는 어차피 강한 자, 자연의 선택을 받아서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약육 강식의 원리가 정당화되는 이런 논리를 우리가 암암리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을 경시하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유전자를 조작하고 뭐 하는 일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도전하는 그런 일들에 아무런 감각 없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창조의 과정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생물, 그 미생물 지나가면 따지면 참 가장 진보하지 못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미생물 하나조차도 얼마나 위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미생물 하나만 오로지 연구해가지고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 안에서 또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세포 하나에서. 왜냐하면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야 되죠. 먹고 우리로 말하면 먹고 싸고 하는 그 대사 과정을 다 이루어야 되죠. 해야 하는 것들이 또 먹이를 찾아 다녀야 되죠. 이 모든 것을 세포가 하나 다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우리의 몸은 여러 세포가 그 역할을 다 분담하는데, 그 미생물이 그 혼자서 그거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가. 대단히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미생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생물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 지구상에 미생물이 없어지면 난리 납니다. 우리가 먹고 쓰고 하는 모든 쓰레기, 모든 배설,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쓰레기 동산, 날로 쌓여지는 쓰레기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미생물들이 확 달려들어가지고 이걸 다 분해해가지고 다 자연으로 복귀시켜주니까, 환원시켜주니까 우리가 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물도 정화하고 공기도 정화하고, 이 정화하는 방식이 다 미생물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 각자 아주 작은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의미를 두시고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가 이 자연세계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말 우리가 마지막 세대인 게, 자연을 향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마저도 빼앗기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충만히 받고 한번 마시러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깊은 그 태초의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작은 동산만 가도 정말 나무가 손을 흔들고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운 겁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만드시고 생명들을 만드시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거 너무 놀라운 기사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 지금 그 어떤 것도 온전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손을 낳아서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다 자손들을 각자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손들을 번창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손을 낳는 것은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놀라운 현상이에요. 대부분의 물리 법칙은요, 우리 보통 이제 창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많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이 세상 가만히 놔두면 점점 혼돈으로 간다는 거예요.
잘 처음에는 질서가 있다가 그냥 아무 외부로부터 힘을 가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집어넣지 않으면 점점 흐트러지고 하면서 이제 균일하게 섞여지는 그런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데 이건 뭐 쉽게 말해서 도서관에 책이 쫙 정렬되어 있는데 도서관 사서가 아주 게을러서 책을 정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안고 와서 책을 막 꺼내보고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일주일 되면 책이 제자리에 안 꼽혀 있기 시작하고 막 여기저기 있기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도서관이 책이 다 나와 있고 흐트러져 있고 책상 위는 어디든 막 쌓여 있고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가 그 안에다가 에너지, 사람의 힘을 동원해서 날마다 책을 정리하니까 그 자리에 딱 검색하면 딱 찾을 수 있게 그 자리에 책이 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힘이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자연 만물도 그것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렇게 복 주셨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까지 흙으로 쫙 지으시고 사람 아주 특별하게 또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은요 특별하게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셨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또 동일하게 살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며 제때에 비가 내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지구상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이 난리가 나는데 그렇죠? 2도 올라가면 이제 다 멸종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되죠. 이 기후 온난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예측이 두 번 있었어요. 1990년도 요즘에 강력한 경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구 온난화를 막 하니까 그때 막 그래서 한참 시끄럽거든요. 근데 별일 없었어요. 그 과학자들은 막 이제 지구 온난화가 온다. 앞으로 지구가 이렇게 되면 뭐 비가 높고 해수면 막 2m 이상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뭐 지구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막 수많은 이야기들 하면서 경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기후 온난화에 대한 또 이제 경고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러냐? 그 현상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과거 이 과학자들이 과거를 생각할 때 1990년대 때는 왜 그랬어요? 왜 틀렸을까 했을 때 구름이 작용하는 역할들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위에 펼쳐져 있는 구름이요 많은 온도를 낮추는 역할들을 한다. 온도를 정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효과도 거의 끝나갈 무렵이 돼서 이제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진화론자들은요 성경에 이 말씀 너무 싫어해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인간이 말이야 자연의 일부이면서 인간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지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게 맞는 말이죠. 사람들이 막으로 자연을 개발하고 화석 연료를 써대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하다 보니까 자연이 망가진 측면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디자인하신 그 모습입니까? 아니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우리 정말로 그 욕심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래서 많은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의 많은 것들을 좀 빼앗아가고 과거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노동력을 착취 그런 일들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구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반대로 인간의 어떠한 존엄성이나 이런 것들을 참 이야기하기 힘들어지죠. 맞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여러분들이 존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인간의 존엄성은요, 하나님을 제껴놓고는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가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참 모자란 못된 사람들을 뭐보다 못하다, 멍멍이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존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많은 기술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일들을 행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세계를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또한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모든 자연 만물과 이 창조 세계 또 우리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생명을 주셔서 오늘과 같이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 구원의 과정도 새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아래 있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생명, 그것이 참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열심으로 그걸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참된 우리 영을 살기 위해서, 우리 영을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영이 건강하고 하나님께 정말 이 생명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시는 일이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생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또 그것들을 실천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보면 사도 바울의 전해준 복음을 들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요, 그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온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더 힘써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각 성도를 살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더 힘껏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편지는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기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서 영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마치 편지를 보고 읽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겉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로 그냥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닮은 그 환한 미소가 인자하신 주님의 미소가 그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미소가 우리의 얼굴에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먼저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얼굴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렇게 지금도 보니까 다 얼굴이 또 웃음이 없으신데 아주 좀 환하게 좀 웃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얼굴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마음먹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이가 낳아서 그 아이가 자라고 성인이 되는 것은 그렇죠. 부모가 특별하게 물론 부모가 잘 양육하는 방법이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때문에 가능하죠. 생명이 아니면 로봇처럼 다 해줘야 될 텐데 아니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광채가 저절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 가운데 부어주신 생명도요 하나님은요 엄청난 질서와 조화로 부여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자연이 이렇게 삼라만상 이룰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조화로 엄청난 질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톱니바퀴 아주 세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일 수 있고 이 지구가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참 고린도전서 14장 33절도 보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또 다른 엄청난 질서와 또한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조화로 하나님의 질서는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주님 만날 때에 하나님 음성 들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0절 31절도 보니까 이 말씀은요 생명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알아서 조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7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사망 선고 내려졌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주셨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육신 가운데도 주셨지만 우리 욕심과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패하죠. 육은 실패했어요. 육은 무익해요. 그러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셔서 이제는 나의 차원을 넘어서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사람도 자녀를 낳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문명의 진보를 이뤄가는 그런 과정들을 볼 때 참 너무나 신기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생명은요 정말로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역행하는
엄청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부모님이요, 집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서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신,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찬송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 요한이요 환상 가운데서 천상에서 벌어지는 예배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 예배의 현장에서 24 장로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24 장로라는 위대한 그러한 칭호를 얻은 그들이 그래서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가지고 그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얻은 것, 내가 주를 위해서 한 모든 것,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한 모든 것, 그거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보잘것 없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영광 앞에 그것을 던져놓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특별히 무엇을 해주어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내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충만히 받으면 찬양이 절로 나올 거예요. 감사가 절로 나와요. 왜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의 일부를 내가 맛보았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할 수 없겠습니까? 찬양할 수 없겠습니까? 능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네. 아멘. 우리 가운데 슬픔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바꾸시고 우리의 베옷을 바꾸셔서 기쁨이 되고 또 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춤추며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하나님의,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꼭 복음을 통해서만 증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드러나는 찬양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누는 이런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도 복음은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든 항상 이 나누며 섬기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단열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제발 좀 모든 것을 좀 돈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일하라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고 몇 푼 안 되고 내가 손해 볼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적어도 그런데 또 우리 삶 가운데 돈은 중요한 거니까요.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러한 일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내 삶의 일부분은, 내 삶이 10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를 하면 하나님 9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시고 채우시는,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능히 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목숨을 다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내 생명까지라도 아깝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랑 가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이 조금 돼서 우리 찬양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도